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만 넘쳐 흘러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비 현장 예배 행동 지침입니다.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체온이 37도 이상이시면 귀가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체온 측정 후 이상이 없으면 출입 명단을 작성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본당에서 착석하실 때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해 번호표가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최대한 맞춰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상담 안내, 신방 또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중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오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전가족 수련회 취소 안내, 7월 말로 계획하고 있던 전가족 수련회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나 아동부 같은 경우에는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 교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은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삶 7월호가 나왔습니다. 7월 한 달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감사함의 자리로 바뀐 고통의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삶이 고통 속에서 살고 고난 가운데서 살고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힘듦과 고난, 고통, 불행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고난, 고통, 어려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이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윗의 시를 통해 그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살펴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성경책에서 보면은 142편 1절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굴 안에서 적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큰 대승을 이루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다윗을 향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질투를 느끼고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위험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윗은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된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은 사울 왕이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쫓지 않겠다고 생각하여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아마 다윗은 그곳에 가면은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이 아니냐 하며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다윗이기에 자신을 알아본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방법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본 아기스라는 왕은 다윗을 향해 미치광이라고 다윗을 평가하며 다윗을 그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는 물론이고
다른 나라에서조차 쫓겨남을 받아 이제 갈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사방팔방으로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는 마당에 마땅히 피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찾아간 곳이 바로 오늘 시편을 기록한 동굴입니다. 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윗의 참담한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았지만 글로 쓰여진 이 말씀에서 다윗의 절규가 들리는 듯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원통함을 토해내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원리는 내 눈에는 고난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눈에는 고난을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도 도망을 간 적이 있었고 또는 들판에 숨어서 사울을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노비라는 지역으로도 사울을 피해 도망갔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없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다윗의 마지막 한 수였던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한 수마저 실패하고 동굴로 피한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막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가 가는 길마다 함정을 몰래 파놓고 숨겨놨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하자 다윗은 고난을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하지 못한 다윗의 마음은 그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상한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고 또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를 구원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두 번째 원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원리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동굴 안으로 피한 다윗은 엄청난 고독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숨은 굴, 오늘 숨어있는 그 동굴의 이름은 엔게디라는 동굴입니다. 이 엔게디 동굴은 어디에 있냐면은 다윗이 나고 자란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땅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다스리는 땅에 있지만 지금 다윗은 자기 옆에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몸을 피할 피난처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빠져나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 다윗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이 피할 그런 피난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고독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비록 내가 자란 고향 땅에서 그리고 내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서 내 주위에 나를 돌보아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내가 피할 피난처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참 감사하게도 나를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형제 자매들이 늘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또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마음을 놓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리는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주어진 문제가 아무리 크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만약 다윗에게 막강한 군대가 있었더라면은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다윗은 그에 비해 일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군사력 앞에서는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사울 왕의 힘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닌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비천합니다. 그리고 저를 핍박하는 자들은 저보다 강합니다. 저를 그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서 병뚜껑을 따려고 하는데 그 병뚜껑이 따지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까? 나보다 힘이 세서 이 병뚜껑을 딸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병뚜껑 좀 따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좀 예시가 가벼워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 자신보다 강한 핍박자들로부터 자신을 건져달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핍박자들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와 걱정과 고통과 어려움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문제보다 크신 분으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로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아시는 것과 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더 이상 아무런 방법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자신보다 강한 핍박자를 피해 동굴 안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동굴은 마치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해결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저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감옥 같았던 그 고난과 고통의 동굴 안에 있던 다윗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여전히 동굴 안에 있지만 이제 그 동굴은 다윗에게 더 이상 고난의 동굴, 고통의 동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동굴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자리가 마치 영혼의 감옥같이 느껴지며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는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문제를 어찌 해결할지 모르겠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이 듭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더욱 힘이 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의 동굴이 감사의 자리로 변하는 은혜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다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우리 눈앞에 어떠한 문제들과 어려운 문제들,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지라도 그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내실 분이십니다. 우리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마음에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
나의 힘으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어려운 길, 아버지,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길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주님, 나 혼자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고독 가운데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쏟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문제를 묵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 바 모를 때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나에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고통을 스스로 벗어날 힘도 없고 또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 같은 외로움과 또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 문제가 내가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로 마치 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앞으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